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온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소망 없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 주님께서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는지 그들의 마음속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찍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리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고 오늘 정확하게 그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씀하신 것이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에 있었습니다.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베팅입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관심이
사는 썩어질 것을 생각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세상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10편 1편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을 사모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 나무처럼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만나러 나오면서도 우리는 그 당시 예수를 찾으러 나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으러 나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기적에만 있습니다. 이적에만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주세요. 5명의 기적적으로 수많은, 내게 있는 것은 작지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물질의 풍성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주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썩을 양식으로 해서 내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계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자꾸 세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처진 것 같고, 내가 나태해진 것 같은.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늘 즐거워하며 제일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죠? 성소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가장 기뻐했던 것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봉사, 사역, 그래서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꾸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란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도덕질하는 그런 것을 오해를 합니다. 죄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모양들이 그런 더러운 것과 추잡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했던 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밖에서 식사하실 때 식사비도 얼마나 하고 드세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처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원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어.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넌 더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 아마 그 대답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잘했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젊은 부자의 관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마음 아프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지켰습니까? 자기 재산을 위해서 지킨 겁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젊은 관원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귀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시대 개화기 때, 일본에서 그 개화기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정치가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6.25 전쟁 때 공산당에서도 북한 사람들도 써먹었던 비슷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진을 밟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될 때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그 선택의 요구는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날마다 그 요구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마 회사에서 가장 간단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때로는 회사에 주일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타협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거창하게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깊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내 참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근데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지옥에 던져서 멸망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성을 받은 그 자리에서만 서 있는 것을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입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요? 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잘 수고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박영도 성교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제 또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가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오는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예수를 잘 믿으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망의 그 인생을 살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 출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 그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물질의 축복, 무슨 축복. 그 축복을 언제 다 누리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라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날 속이면 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물질이 크리스찬에게 몰릴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많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는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서울시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동성애 축제를 벌였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또 정치가들이 함께 갔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정의당 대표가 거기 가서 한 말이 무엇이죠? 우리나라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자기들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무섭게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시작이 되고 유럽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 붙들고서는 그 어려운 믿음 환란의 시대를 우리에게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환란의 시대가 올까? 근데 여러분 신문의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디선가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키도 죽었는데 그거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 폭탄 맞아가지고 가게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충 나태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혼란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나는 이만큼 기도해. 나는 성경 이만큼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주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다음 말씀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모든 자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우리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서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뿌린 어떤 결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받으셨고 예수는 마지막에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준비되신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면 손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송가 복음성가 나 그 이름 그것을 작성한 손명희 시인 어떤 사람입니까? 뇌성마비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병고침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썩어질 양식의 주를 찾는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찾아갈 때 동기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들어와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문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와 그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일 우리가 천국으로 갈지 내일 모레 천국으로 갈지 그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이 있어, 그 능력이 있어, 그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날마다 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주님만을 붙드는 것,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을 영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신 그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주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썩을 양식을 찾아왔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양식에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주를 찾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왜 나왔습니까? 주를 만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만 붙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우리에게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주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참된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 썩어질 양식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삶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로 누리는 참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참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더럽고 악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만 사는 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